2016년은 누가의 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도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인가요? 재림에 관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시나요? 이해하시죠?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 2000년 전. 재림은 언제예요? 앞으로 오실, 그걸 초림과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서 일과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라고 지금 순서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나요? 제 발음 괜찮은데?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이라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안 오시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실 때 반드시 올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무슨 뜻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오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다시 말해서 마라나타의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나요?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이 어떤 연관이 있기에 오늘 렉셔너리 이 성서 일과에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십시오. 이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구약시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 기다렸나요? 안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 메시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경배하나요? 별 보고 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을 신부로, 신랑으로,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신약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사람들은, 성도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첫 주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실수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2000년 전 그들과 같이 메시아가 오는지도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일까요? 왜 저들은 메시아가 오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들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인지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방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턱과 같이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때문에 그날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뜻이 뭘까요? 좀 어려워서 한국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좀 아침부터 좀 단어가 셉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근데 더 어려워요. 주색 잡기가 뭐예요? 또 찾아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색 잡기, 술, 여자, 노름. 여자만 들어있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방탕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온통 이 세상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러분 다 NIV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보다 좀 더 쉬운 성경이 굿뉴스 바이블입니다. 거기에 영어 단어 15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연회, 잔치, 향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이 세상과 연락하면서 즐기고 있기에 주님이 오셨는데, 오고 계시는데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뜻밖의 날이 될 수밖에 없죠. 덫과 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탕함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둔해집니다. 죄가 죄인줄도 모르고. 그 당시 로마 문화가 그랬죠. 여러분, 로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내부가 더 문제였습니다. 내부의 타락.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휩쓸고 있었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에피큐로스 들어보셨나요? 에피큐로스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의 최고의 선은 인간의 쾌락,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사상들이 로마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얼마나 자주 파티를 여는가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행위였습니다. 날마다 파티예요. 밤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 이 먹는 즐거움을 계속 느끼고자 로마 귀족들이 어떻게 파티를 벌였냐면 상을 한 상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 다음엔 다 개워냅니다. 다 토해내요. 왜? 그래야 떠먹으니까.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feas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당시 로마 시대와 같이 날마다 연락하고 있던,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예요? 즐겨요. 일주일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지금 자기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죠.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그것도 없어서 병에 걸려서 걔가 그 상처를 핥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문 앞에 있는 이웃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자신의 향락, 자신의 부, 자신의 쾌락, 이것만을 위해 사는 시대. 여러분, 이 부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성경에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feasting입니다. 연회, 잔치. 온통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즐기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빠져 살면? 방탕함에 빠져 살면. 온통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 것에 팔려 살면 우리도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자를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국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런 카피. 혹시 우리 가운데 부자를 꿈꾸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진다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교회다 헌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드 르주몽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상가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면 서구인들은 곧바로 여행과 스포츠와 도박과 에로시티즘에 눈을 돌릴 것이다. 스위스 사상가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서구 시대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구의 현실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 뭐하고 살던가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우리에겐 축복일지도 모른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지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드 르주몽이 정확히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간파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 방탕함. 방탕함에 빠져 있었기에, 온통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온통 들리는 소식은 어디 뭐 재밌는 거 있대, 어디 놀러 가자대, 어디 뭐 세일한대. 어제 바쁘셨나요? 물론 인생에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깨어 있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술 취함. 뜨끔뜨끔하신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네, 술 취함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덫이 바로 이것입니다. 드링킹. 여러분 술의 폐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신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가면요 술이 술을 마셔요.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마셔요. 결국 술에 임박히게 되는 거죠. 술에 임박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밤새도록 1차, 2차, 3차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해장술 해야 되고요. 저 점심 때는 밥이랑 같이 이걸 반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저녁엔 또 친구 불러서 1차, 2차, 3차. 밤에도 이제 잠 못 자요. 술 없으면 알코올이 꼭 들어가야 자. 네. 결국 술이 인생을 망치죠. 우리 한국 남자들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뭘까요? 술. 우리 조국 한국이 대한민국이 1위를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술, 알코올. 세계 1위. 알코올 소비량 세계 1위. 그런 면에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우리 남자들 참 복받았다. 할렐루야. 한국 말고. 네, 한국 말고. 네. 이거 물인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남자들 참 복받았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술 문화와는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에 계셨으면 벌써 하늘나라 가셨을 분들 네, 여러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친구들이 부르잖아요. 망년에 한다 부르고 밤에 친구들 부르고. 성경에도 술로 인생을 망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지어서 뭐 마셨나요? 술, 포도주 마십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실수를 하게 되죠. 함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술김에, 홧김에. 여러분, 그런데 그 함이 누군가요? 노아에게?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많은 실수를 보십시오. 지금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많은 사건들, 많은 실수들, 많은 폭력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술은요, 이렇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술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술은요, 고귀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은 악마와 빵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아주 술에 관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술을 마시면요, 우리 안에서 4가지 동물이 나온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이 나와요. 양은 온순하죠. 술이 처음에 들어가면 양같이 온순해진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이 여러분도 없으셔야 되지만 뭐 그렇대요. 술을 처음 마시면, 처음 들어가면 양같이 온순해지고 마음이 막 풀린대요. 그래서 속마음도 막 터놓고 막 얘기한대요. 속에 있는 깊은 것들. 그리고 다 이해할 것 같고, 다 용서하고, 다 내가 할게, 막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대요. 처음에 술이 들어가면 양이 나온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조금 더 술이 들어가면 원숭이가 나온대요. 여러분, 원숭이 아시죠? 술이 좀 더 들어가니까 이제 막 시끄러워져요. 그럼 막 몸이 막 바빠져요. 막 노래도 막 부르고요, 춤도 덩실덩실 추고요. 말 그대로 원숭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늑대가 나온대요. 그때부터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폭력적이 되고 늑대가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늑대가 나오면. 마지막 4번째, 거기에 더 들어가면 돼지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돼지 특징이 뭐예요? 아무데나 자빠져 잡니다. 또 아무데나 쌉니다. 화장실이 필요 없어요. 돼지는요. 여러분, 그런 뉴스에서 그런 장면들 자주 보잖아요. 이 추운데도 길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처음엔 양, 원숭이, 늑대, 마지막엔 돼지. 여러분, 술의 폐해입니다. 술이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사람을 중독시킬 만한 것이 술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자,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약도 있죠. 심각하죠. 특히 청소년들도 그렇고. 또 뭐가 있어요? 도박, 또 게임, 또 섹스 중독도 있고요. 또 쇼핑 중독도 있고요. 물론 일 중독도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은요, 단지 알코올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드는 모든 중독이 이 술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런 중독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뭔가에 중독되면은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보셨나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요. 뭐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중독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시체가 막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연말이어서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저 하늘에 있는 내 인생을 쏟아 부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는가? 세 번째는 뭔가요? 생활의 염려.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당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염려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염려해봤자 바뀌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염려가 많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계신데,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뭐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나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가 많으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하고 살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가로막고 있는 거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원인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격이 점점 고상해져야죠. 말도 고상해지고 성품도 고상해지고 그렇게 원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원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6학년 6반, 작년에도 6학년 6반이었는데 올해도 6학년, 좀 잘하면 7반, 졸업을 안 해요. 왜일까? 내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성장이.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바빠요. 내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바빠요. 물론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들보다 훨씬 더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부품이 되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나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비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쓴 노년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은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맞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이 끝나고 성인으로 들어가는 시점, 두 번째는 성인을 지나서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 시점, 이 두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0대부터 20대인데요. 이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생산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0대가 지나고 40대 이후부터는 그동안 직업 때문에 미뤄놓았던 본래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작업, 그래서 더 이상 생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사색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은퇴 이후의 삶이 공허해지지 않는다라고 폴 투르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요, 융을 얘기하면서 융의 이론을 들면서 이 10대, 20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시나 명상이나 고전, 이런 내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들어 또 나이를 들어도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2015년 대강절기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모실 준비하는
이 대강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